우리 성경에서 우정을 찾으려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행 노트에 적혀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까지 자신의 것을 이렇게 벗어 주었어요. 어쨌든 군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말 그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군인에게 갑옷, 무기, 뭐 여러 것들 사실 생명이잖아요, 그죠? 군인이 이것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까지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때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위기에 빠진 사울에게 크나큰 승리를 안겨주었죠.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우러 나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쫓아냈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값진 승리였습니다. 막 전장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들도,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도, 뭐 힘 자랑하던 사람들도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걸 소년 다윗이 아무 갑옷, 아무 무기 없이 해냈죠. 이 일로 다윗은요,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나단을 만난 것도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었죠.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요,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고 또한 단번에 인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남 부러울 것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왕자라서 신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요나단은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요나단 왕자님은 왕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어.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 될 거야.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 될 거야. 라는 칭찬을 매번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도 겸손했어요. 그런 요나단이 왜 갑자기 나타난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받습니다. 뭐 다윗의 신분, 사실 보잘것없죠. 요나단과 비교해서. 다윗의 재산, 뭐 다윗의 외모, 다윗의 체형, 뭐 다 하나 요나단에게 비빌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을 받습니다. 그러니 친구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다윗은 왜 요나단을 사랑했을까요? 역시 요나단의 믿음 때문입니다.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가 날 법도 한데 요나단은 역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의 우정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면, 둘의 믿음이 계속 함께였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어쩌면 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번영이 또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떨 땐 채찍이 되어주고 어쩔 때는 당근이 되어주며 함께 계속 믿음의 길을 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삐뚤어진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모든 악함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 자신에게도 그 자식인 요나단에게도 비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던 곳과는 다른 전장에서 싸웠던 다윗은요, 그곳에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겠죠. 기뻐하며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금식했다고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윗이었지만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온통 비통한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고 위로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부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 앞에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는 글이에요. 특히나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은 기이하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사랑했다고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요나단이 죽은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겨주죠. 냉정하게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요, 즉 사울의 손자잖아요. 즉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들이 모일 것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잘해줍니다. 요나단에 대한 감사 때문이죠.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다윗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자신을 불렀대요. 왜 불렀을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지금 보면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떡을 먹을지라. 왕과 함께 늘 겸상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캐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겁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다니지만 사실 시계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가서 계속 시계를 본다는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우리 몇 시쯤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몇 시쯤엔 나와서 몇 시쯤엔 돌아오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죠.
근데 그러다 늘 계획 같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그 뒷 일정이 또 꼬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젠 슬슬 가봐야 되는데 하면서 시계를 보게 되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하는 마음에 시계를 안 보고 계속 있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 죽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계를 보지 않고 계속 있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악해서 믿지 못하기도 하고요. 악해서 믿지 못하고 또 약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다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믿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전부는 아니죠. 사랑이 곧 신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신뢰만 있다? 그럼 그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보여줬을 때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도 오늘 여기에 우리 정윤우 성도님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차키를 내가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결국 무슨 행동입니까? 사실은 신뢰가 깨지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신뢰로만 대우하고 믿는다면 그 작은 일 하나에 완전히 다 깨져서 관계가 박살날 겁니다. 하지만 신뢰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신뢰가 있지만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죠?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 아무리 믿음직해 보여도 사실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를 거예요. 내 부모님, 내 자녀, 혹은 내 형제. 분명히 가족은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다.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나중이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나와 부부가 된 사람, 같은 피는 흐르진 않지만 결혼 이후부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늘 함께하는 이 부부,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단지 가족이라서 다 사랑하고 가족이라서 당연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혈연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다면 세상에 있는 막장 드라마의 절반 이상은 아마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의 배경은 대부분 다 현실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고요. 알고 보면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하거든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친구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족으로서, 영가족으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영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도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관심사가 같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관심사, 취미가 달라야 더 편한 것도 많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합니까? 신실한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믿음이 같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은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최근에 청년부가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또 오프라인까지 함께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거든요. 주일에 한 번 보고 마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가족이고요. 애경사가 생겨야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애경사가 있든 없든 함께하는 사이. 특별한 모임이나 이벤트를 준비해야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웃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는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때로는요, 내 가족보다 영가족이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었으니 말이죠. 동행예배, 소그룹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월에 가는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허전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만남이나 계속적인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수련회는 의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시계를 쳐다도 보지 않을 사이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이 계속 함께였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죽고 말았죠. 인간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너무나 빠른 이별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별을 막을 수 없지만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만큼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가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게 6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왔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영가족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어린이가 아닌 이상 나이 차이는요,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 함께였다면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될 때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앞길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쩔 땐 채찍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당근이 되어주기도 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캐슬러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윗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다윗입니다. 네, 한 번 더요. 그럼 저는 요나단입니다. 네. 그럼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든 부부든
주 안에서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 신혼의 달콤함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려면요, 영원하려면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팥도 슈크림도 없는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퍽퍽할 수밖에 없고 질릴 수밖에 없고 애초에 붕어빵이 아니라는 거죠. 밀가루 반죽으로만 만들어서 겉에 붕어 모양을 하고 있다고 붕어빵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십시오. 한번 날 위해 시계를 들여다보지도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면 그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그 사람과 맛있는 밥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줘도 되고 얻어 먹어도 되고 더치페이 해도 괜찮겠지만 한번 같이 밥을 먹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선물도 주면 좋습니다. 꼭 비싼 거, 선물이라고 하면 꼭 비싼 거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3,000원, 4,000원에도 내 마음을 얼마든지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서로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도 전해야겠죠. 숙제가 아니라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요나단을 찾고 다윗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꼭 함께 밥을 먹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면서 시계를 쳐다도 보지 않을 사람,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은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